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면하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에도 전화로 신방을 하다 보면 새해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더 건강하세요. 올해는 더 건강하세요. 근래 들어 한방눈이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썰매를 끌고 나오고 공원에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예쁜 눈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는 노부부와 미끄러지듯 빙판 위를 달려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조돼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눈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십니까? 저는 눈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눈이 오면 걱정이 먼저 되기 시작합니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지는 않을지, 또 권사님, 집사님들 지나다니시면서 넘어지시지는 않으실지, 군대 간 청년들은 고생하고 있지 않을지, 또 아이들 감기는 걸리지 않을지 서너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눈 오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친구들과 이렇게 나누었더니요,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이 먹어서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코로나를 겪은 지도 벌써 만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결혼하자마자 대광교회에 부임한 저는 벌써 4살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고 어김없이 우리 모두의 나이는 플러스 1, 1살씩 더 먹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물학적으로는 성장의 정점에 다다르고 나서 그 이후부터 성장이 정지하거나 쇠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은 약 3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을 구성하는 세포 수가 감소하거나 점차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이를 먹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나이 들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곤 합니다. 고독, 불안, 우울, 빈곤 등과 같이 부정적이고 불쾌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요.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이 들미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를 하며 설 자리를 잃은 직장인들의 삶은 취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진 육체 대신 더 많은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로 대체됩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미란 생물학적, 사회학적 정의보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 나이에도 정체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작은 창문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단순히 나이의 숫자가 하나가 더해진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00세 시대를 맞은 지금 나이 들미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2막 혹은 인생의 3막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한 해를 보내야 나이를
잘 먹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를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이가 들어가는 이 자연스러운 섭리,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원한다 그래서 2살씩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 1년에 꼬박꼬박 1살씩 먹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긴 뜻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나이 듦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은 전도서 12장 말씀은 나이 듦에 관해서 가장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이든 노인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알레고리 해석을 주로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기 전에 생각했던 그것 말입니다. 이 본문은 나이든 노인에게 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3절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는 말은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무언가 구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을 때 구부러지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허리지요. 사람을 지탱하는 힘 있는 기관, 그 허리가 나이가 드니까 구부러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맷돌질하면 뭔가 갈리는데 뭔가 씹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이가 빠져서 잘 씹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떠오르시죠. 눈이 어두워서 밖이 잘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본문을 노인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되는 결정적인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 본문을 나이가 든 노인을 표현하는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단어가 5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다 보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구절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살구나무의 꽃은 무슨 색일까요? 흰색이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가장 바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바로 이미지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 이미지가 더 등장하는데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라는 이 단어가 이것은 죽음을 곧 앞둔 노인의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할 수밖에 없는 단어라는 것이죠. 본문의 이미지가 쭉 연상이 되시죠. 노년의 굽은 허리, 힘없는 팔과 다리, 듬성듬성한 이와 어두워진 눈,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과 백발의 머리, 정욕이 그치고 조문객들이 왕래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요, 한층 더 실감나게 의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두 팔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수문장같이 되고 두 다리는 허리가 굽은 군인같이 되고 이는 맷돌 가는 여인처럼 빠지고 눈은 일손을 멈추고 창밖을 보는 여인들같이 흐려지리라. 거리 쪽으로 난 문이 닫히듯 귀는 멀어 방아소리 멀어져 가고 새소리는 들리지 않고 모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언덕으로 오르는 일이 두려워지고 양기가 떨어져 보약도 소용이 없게 되리라. 그러다가 영원한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애곡하리라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매 이미지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부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이 들미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저는 나이 드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 노년의 모습이 이런 이미지라면 여기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성경은 나이 들에 대해서 노년을 정말 이렇게 묘사한 것일까요? 본문을 깊이 연구해 보면 우리가 평소 알던 것과는 좀 다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이 전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이라는 점입니다. 전도서는 성경 중에서도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이 말은 비유와 은유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정답을 아주 쉽게 내리지 않고 끊임없이 독자에게, 읽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끌어갑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요, 바로 히브리어로 헤벨, 우리말로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자칫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진 성경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죽음이나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 그리고 일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이 언제 우리의 삶을 삽시간에 망쳐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지금을,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즐기고 누리라고 조언합니다. 가령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면요, 그 빌린 책의 대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은 대여 기간 동안 책을 열심히 읽고, 그래, 내일이면 이 책을 반납해야 되지, 내가 오늘 안에 이 책을 다 읽어야 되겠구나, 중요한 내용은 메모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청년은 청년의 때에 맞게 인생을 누려야 하고, 노년은 노년의 때에 맞게 인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은 이와 같이 각 시기와 때에 맞는 축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도서가 노년을 부정적이고 황폐한 이미지로 묘사했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인데요, 번역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과 아까 본 공동 번역 성경의 경우 노년의 신체적인 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느낌에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요, 이와 같은데요.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구나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길에는 공포가 있고 아몬드 나무는 혐오스러워지고 메뚜기는 발을 질질 끌며 가시백화채 나무는 쪼개지고 사람은 그의 영원한 집으로 가니 거리에는 통곡하는 자들이 돌아다닌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혀 노화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장의 형식을 살펴본다면 혐오스럽거나 쪼개지는 두 나무 사이에 생명, 메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뚜기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발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힘있게 뛰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발을 질질 끌고 있는 메뚜기가 혐오스럽고 쪼개진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무언가 부정적인, 황폐한, 그리고 불길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지요. 특히나 메뚜기는 구약에서 황폐의 상징으로 쓰였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불길한 내용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원어로는 가시백화채 나무가 쪼개진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요, 정욕이 그친다라는 말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무가 식욕과 성욕을 자극하는 식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몬드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몬드 나무의 흰 꽃이 노년의 백발을 의미한다는 연결은 실제로는 근거가 부족한 연결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해석이 일어난 뒤로 계속해서 사람이 늙어가는, 그리고 신체가 노화되는 과정으로 이 본문은 당연하게 해석돼 왔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원기가 떨어져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아까의 의역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간다는 말이 죽음을 향해 가는 노년의 상태를 보여주는 절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충실하게 읽는다면 본문은 집 밖의 거리의 풍경이 전체적으로 황폐해져 가는 음산한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져 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종말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역시 그러합니다. 6절에서 그릇이 깨지고 물건들이 깨지는 건 역시 종말을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더군다나 3절을 시작하는 그날에 라는 말은 종말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다시 보면요, 3절에 집 지키는 자들이 떨고 있는 것은 두려움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능력과 부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위축되고 그들마저도 힘있게 이 땅에서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마저도 혼란과 소동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용감하고 힘 있는 자들도 공포 속에 떨게 하는 위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관점으로 다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본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특정한 연령대, 그것도 나이가 많은 특정한 연령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종말이 다가오기 전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종말이 다가오기 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 2절부터 5절을 이끄는 말씀은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쓰였는데 신학적 논의들을 의도하고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본문은, 이 전도서는 유대인만을 위한 본문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지혜로 안내하기 위한 지혜서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배경 안에서 창조자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를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창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그 끝에 반대편에 있는 이미지, 바로 죽음, 종말,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처음을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한 것입니다. 즉 죽음과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과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어떻게 올 한 해를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나이를 잘 먹는 것일까와 어떻게 연관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로 오늘을 값지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는구나, 하나님 만날 날이 점점 더 다가오는구나, 적게 남았으니까 슬프거나 우울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삶을, 남은 대여의 기간을 충실하게 행복하게 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고 값지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의 남은 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이 들어가며 생기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요, 전도서 전체의 본문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나이를 들어가며 지혜롭게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나이를 잘 먹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들, 대처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겸손함, 이것을 주관하시고 처음과 끝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연륜이 있는 권사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요, 그 성품에 겸손함이, 인생의 겸손함이 묻어 나오시는 것을, 그 앞에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음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깊은 울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언젠가 신학교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마지막에 찬송가를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까지 제가 불렀던 수없이 많은 그 찬송의 가사보다도 연세가 100세가 다 되어 가시는 그 권사님의 음도 제대로 나지 않는 그 한 구절이 얼마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된지 모릅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은혜기만 하겠습니까? 그 안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그 말씀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 13절의 말씀처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처음과 시작을 가지고 계시며 제한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바로 토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얻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해를 더 살면서 우리가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이 들면서 빛을 발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도 나이를 잘 먹었다고 올 연말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어진 삶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기쁘고 값지게 누리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겸손한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져 갑니다라는 그 겸허하고 겸손한 성품이 바로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기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햇빛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성품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